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6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무수히 지나가는 날들 중에 하루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이 하루가 모여서 또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이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그 바로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떤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순교할 수 있다고 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순교의 삶이 될 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쌓여서 순교해야 될 상황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헌신해야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지, 한번 잘 던져서 운 좋게 얻어내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주사위 한번 잘 던져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위대한 나를, 위대한 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목적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참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런 자신감 있는 감히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큰형은, 첫째 장남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죠. 네가 전쟁을 아느냐? 감히 네가 어디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네가 참 교만하고 네 마음이 참 완악하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정말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그런 만용으로 형에게는 비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말은 어쩌면 엘리압에게 굉장히 열등감으로 작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인 다윗이 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자기가 치겠다고 말하니 형 마음에는 고마운 마음보다 칭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화가 났겠죠. 어쩌면 그것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말 속에 보면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너 양치던 건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네가 감히 어디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을 보면 전혀 굴하지 않죠. 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위축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이게 자신의 만용이나 자기의 치기 어린 그런 말이었다면은 아마 형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축이 되었을 텐데, 다윗의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말이었고, 또 그것은 내 개인적인 명예를 위한 말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에 형의 말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 말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오죠. 그 소년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군인 중에 하나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불러와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그 곁에서 사울 왕을 위로해주고 사울 왕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정말 당당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 말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 텐데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당당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지만 왕 앞에서도 당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거든요.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린 소년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위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어이가 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담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고 라는 말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친절해야 되지만 세상에 힘있고 강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할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이러한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성령 충만함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죠.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요. 우리는 삶의 원동력,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없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둘째로는 다윗의 이 담대함은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자신을 통해 사자와 곰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윗은 평상시에도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뺏어왔고 또 그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마치 삼손 같죠. 삼손은 그 힘 있는 자가 사자를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떤 어린아이로서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물매라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이 물매를 연습했고 훈련해서 위기의 순간에 이 물매를 사용해서 사자와 곰을 내쫓았던 또 죽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자기만의 익숙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럼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다 빌려주죠.
그런데 입어봤는데 다윗에게 이 갑옷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은 키가 다른 성인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신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좋기는 하지만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갑옷과 이 무기를 들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익숙한 물매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대기하고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죠. 다윗은 평소에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사용하던 익숙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최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바로 다윗에게는 자기만의 익숙한 무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나아가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속에는 다윗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꾸준하게 연습했고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에게 강점이 있었어요. 사울의 무기와 갑옷, 다윗의 물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기로서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과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느 것이 더 좋은 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익숙한 무기가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바로 그 무기를 많이 훈련했고 그 무기로 이미 승리를 얻었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담학에서도요, 어떤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가 봤더니 어떤 작은 성공, 작은 승리를 거둔 경험이 많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양을 치는 일,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에게 또 다른 형들에게 밀려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일터 속에서 다윗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듬고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모여질 때 더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신앙 고백과 그 수준에 어울리는 물매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일상에서 다져진 다윗의 신앙이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모여서 또 결정적인 순간 삶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이런 경건의 일상이 없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쌓여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 강점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인생의 어떤 위기와 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의 그 담대함 속,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싸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도 충만했지만 그의 삶에서, 그의 일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듬고 길러내어서 그것이 결국 다윗의 무기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묵상과 찬양과 우리 경건의 훈련이 모여서 우리를 영적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경건의 훈련이 잘 쌓여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하루뿐인, 한 번뿐인 바로 그 하루고, 이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강점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다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